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누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네 아내인데 왜 우리에게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했느냐? 자칫하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네 아내와 잠자리를 하여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텅 빈 마음에 딱 안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집안 내력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각자마다 집안마다 패밀리죠. 각자마다 집안의 특성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과 나쁜 집안도 딱 봐도 알고 또 식성이나 습관이나 이런 게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참 예수를 믿어도 참 놀라운 게 있는데 그 집안의 내력, 그 집안의 DNA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이 우리에게 기분이 나쁘고 좀 신경이 거슬리지만 부전자전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원래의 성품과 행동했던 것이 알게 모르게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참 어떻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놀래게 되고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뛰어난 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자인데 그의 아들도 못지않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부전자전으로 잘 받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의 나쁜 점, 부족했던 점도 그대로 부전자전을 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을 그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할까 하면서 과연 이럴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메시지를 하는 목적은 부전자전으로 내려온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불태워서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아버지의 우리 집안의 DNA를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어버려서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더 잘했던 것, 그 장점, 하나님 앞에 더 잘했던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이어서 품은다면 나는 그 부족한 단점이 커버가 되는과 동시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좌파적이고 나쁜 시각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사람의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만 물고 늘어지는데 자기도 알고 보면 잘못한 거 허다하게 많죠. 사람은 다 예수 외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죄인이지만 주님을 붙들었던 것, 그가 잘못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해보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장점으로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집안의 나쁜 DNA가 좋은 DNA가 되어서 그 잘못이 여러분에게 그걸로 인해서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집안의 내력은 어떤 집안의 내력이냐면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본능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 내가 그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도 그랬단 말이야.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반도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주로 가고 한반도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본으로 가고 또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돼서 미국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뭐 늘 하던 패턴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이야기가 그대로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근보다 먹고 살 일이 아무것도 없고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다 메뚜기 떼가 와서 싹 갉아먹어서 뭐 지금처럼 수로나 물을 저장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먹고 살기가 빳빳하고 힘든 그런 시절이 또다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삭은 그랄의 마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관계가 있던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했어요. 제가 우연히 역사 채널을 봤는데 그 시절에 이집트는 비옥한 땅이고 라인강으로 인해서 그 삼각주가 그랄이란 고센이란 땅이나 이런 것들은 비옥하기 짝이 없는 땅이다 말이야. 그래서 신의 젖줄이라고 할 정도로 넉넉하고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먹을 것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집트로 내려가야 된다는 게 당시의 상식이고 살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했음에도 먹고 사는 것이 딱 눈에 봐도 없으니까. 여기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뭘 비리 붙을 만한 언덕배기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똑같이 그가 아버지가 내려갔다는 소식은 본인이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당시 현장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능적인 그 DNA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나도 이집트로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했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너 아버지처럼 이집트에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살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고 풍성하게 잘 살기 위함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는 목적에 있어서 내가 살기 위한 발부림을 치는 것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이고 자연스러움이고 당연한 거지만 이곳에서 내가 나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 부모처럼 살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듯이 나도 이렇게 살기 위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그때 그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또 잃은 게 무엇인가? 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더라면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작정을 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매달렸더라면 내가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다시금 또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을 이삭은 전해 들었고 그도 똑같이 본능적으로 그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곳에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아버지하고 했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그 이삭을 설득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더없이 많아질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고 이삭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각자의 집안의 내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또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왔으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 또한 버리면 더없이 좋습니다. 생산적이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을 했다면 그거는 더없이 좋지만 사람을 해치고 망하게 하고 사람의 어떤 잘못된 걸 끄집어내서 그걸로 인해서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여러
우리가 나열하지 않아도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대놓고 그거는 뭐 판결이 간단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 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좋은 직업이에요. 그게 돈을 많이 벌든 작을 벌든. 그러나 뭐 했습니까? 머뭇거리면 안 좋은 직업이라고. 돈이 많고 적은 걸 말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서 이미 답을 말하고 있는 거다. 오늘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집안의 내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능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알고 또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나쁜 악의 습관이 계속 유전되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에 또 예배 가운데 있기에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집안의 내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삭이 그 말을 따르고 그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았는데 리브가가 절세의 미인이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부인이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고 나를 죽여서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누이라고 하자 하고 결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또 뭐죠? 그 아버지가 똑같이 했던 그 전의 행동입니다. 이삭이 이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번 했지만 아들은 1번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뭐 그 시대에, 고고학 시대에 뭐 여러 가지 가타부타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내 누이다. 사실 누이가 많죠. 친척의 누이죠. 그 집안의 패밀리에 해당되는 그 집안을 가서 결혼했기 때문에 먼 친척의 사촌 누이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하고 딱 말했어요. 24절에. 6절에, 7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누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하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게 똑같이 부전자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느 날 자기 높은 자기 성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자기 창문 너머 보니까 자기 아내를 포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봤죠?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를 너무 사랑했다잖아요. 사랑했어. 품고 있는 보니까 불렀어. 아니, 어찌 된 것이오? 당신의 누이라면서. 당신의 아내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않으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차저차 말을 듣고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이 당신의 누이를 건드렸다면, 간음했다면 이렇게 큰 죄가 어디 있겠소? 당신 우리 죄를 지을 뻔했지 않았소? 당신이 큰 실수요. 어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처절한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이 말합니다. 이 여자를 건드리면 너희는 죽을 줄 알아라. 절대 건드려서 안 된다. 이 여자는 이삭의 부인이다. 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집안 내력이 아버지의 실수가 똑같이 그에게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DNA가 똑같이 그 아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소식을 들었든 안 들었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보십시오. 나의 아버지의 실수가 무엇인가? 술, 담배, 또 여자, 그 다음에 도박, 여러 가지 잘못된 남의 말을 쉽게 들어서 망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집안마다 곳곳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노트에 써서. 저도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집안과 제 아버지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 하고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음악성도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계획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남의 말을 쉽게 듣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이 딱 결론적으로 딱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물론 결론적으로 천국을 갔지만 그렇게 빛을 발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마다 저 여러 가지 집안에 나쁜 것들이 계속 내려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각자가 집안마다 예수 안에 있어도 부정적인 건 다 있어. 나쁜 습관, 것들이 누가 봐도 다 있다. 이 부정적인 것이 내 인생을 내려오는 것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람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 장점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해야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게 뒤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잘했던 거, 좋았던 점. 그래서 대부분 인생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안 좋은 것은 그 사람의 단점과 부정한 것이 그의 인생을 도배해버렸기 때문에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 집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 장점이 여러분의 인생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있어.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또 그 장점이 조금 한 수 위에 돼야 돼. 이거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50가 아니라 50대 50이 아니라 51대 49. 아멘? 51대 49의 미학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분발과 생각과 의지와 결정적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51대 49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왜 아비멜렉이 너 이 여자를 건드리면 다 죽인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의 잘못된 DNA도 내려왔지만 좋은 DNA가 50일이야. 한 수 위야.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라. 네가 이곳에 살아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라 그 말은 뭐야? 이곳에 여러 개 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내 말이 원초적으로 이 땅에서 살으라고 했을 때 내가 복을 주겠고 네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 말을 네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가 네가 실수한 것이지만 내가 커버해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커버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당연히 이삭이 잘못했죠. 실수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을 원초적으로 그 아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봉합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멋진 터치. 다 각자가 잘못해. 누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부족한 것 100%를 다 쓸어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실질적으로. 안 고쳐지잖아. 그 나쁜 습관이, 그 부부나 잘못된 것들이 이 해결이 안 되잖아. 그걸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그 자가 부족했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것을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내 것으로 삼자는 거야. 그러면 그 자는 실패한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 낙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공이요, 복된 자식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장점에 집중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내 것을 삼아야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된 그거 습관 계속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 안 되잖아. 계속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나 이것이 나를 덮치지 않도록, 이것이 나를 도배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지 않도록 아버지가 했던 그 붙들었던 그 모습을, 그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어. 네 아버지는 내 말을 오베이, 순종했고 내가 하는 말을, 내 계명을 잘 지켰다. 오베이 and keep. 그 말을 딱 하니까 이삭이 예, 제가 그 아래서 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고, 그게 실수가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아무리 기라사 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흠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부족했던 그 신앙이라 하면 내가 이제는 그 부족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 아버지가 혹시 예수를 믿었다든지 믿지 않았던 어떤 간에 나는 이제는 이 집안의 내력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야겠다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신앙이 이곳에 딱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집안의 내력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그 처지와 상황을 우리가 예전에는 비난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도 살려고 했고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두려운 것은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그걸 모면해 보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그게 내려왔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도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의 실수를 하나님이 오히려 잘 감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집안에 나쁜 것을 부여잡는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부여잡고 예수를 내 안에 품어서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68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에서 못 비길 수 없네.